자, 오늘의 말씀은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영상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2023년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17일까지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에서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한 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고 곳곳에 정전, 논과 밭, 비닐하우스, 도로, 상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따뜻한 정성을 모아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수해가 났죠.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교단 교회들도 좀 많은 침수 피해를 많이 입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렇게 삽지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보셔서 그래서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자나깨나 항상 주의 손으로 보살펴주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가사죠.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내용의 가사를 보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들어도 또 부르고 또 듣고 싶은 말이죠. 형통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죠.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불안한 시대, 불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의 곡식 땅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꾼 것을 말하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미워온 이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면서 더 요셉을 시기 질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는 노예 상엘에게 팔아서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참,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참 악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심에 동생을 파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믿을 때에 이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 직분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막 이러면서 막 외적인 성장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외적인 성장이 막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생겼어요. 주일날만 교인이요. 평일날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더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계속 말을 하죠. 복받는 가장 기본은 언어다. 제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이 안 돼요. 아직도 심지어 직분이 장로는 아니 목사님인데도 막 욕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덕이 됩니까? 그렇죠? 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뭘 좀 관찰을 해야 돼요. 뭘 보면 나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신뢰를 가질 만한지. 직분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것만 보고 믿지 말고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의 평소의 품행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죠. 말을 보면 알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을 안 해야 됩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놓고는 막 악랄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아무튼 근데 이 요셉 보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이게 지혜롭게 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뭘로? 노예로 됐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가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될 그 요셉의 마음은요, 그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참으로 절망스럽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본문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내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다른 생각이 딱 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은 단순히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무로부터 보디발의 집과 소유물을 맡아서 주관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단순히 집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 가정 전체를 주관하는 총무를 하게 하셨고, 여기에 더하여 요셉의 총무가 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집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복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어떻게 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걸 잘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신임이 아주 두터워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한 회사 경리인데 60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망해버렸는, 그래서 뭐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야, 어떻게 60억을 횡령을 할까? 한 번 조금 했는데 안 걸리니까 또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사가 어려운 부도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죠.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는데, 그래도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종의 신분을 초월해서 가정 총무로서 얼마든지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체험하고 경험을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기쁨 감격으로 벅차 올랐을 거예요. 야,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시금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정 총무까지 삼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보디발 장군도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종의 삶을 살 때에 함께 하여 주셔서요, 절망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형통하게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시면 불안 속에 있어도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인 다니엘 디포라는 분이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은 실화를 기초로 씁니다. 이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난파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고 혼자 무인도에 상륙을 합니다. 이런 무인도에 혼자 홀로 버려졌을 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8절이 자기 눈에 탁 들어오는데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평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 딱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무인도 생활 가운데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이제 쓴 것이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롭고 불안할 때 그거 가만히 냅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뭐라고 해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같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29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의 결과에 이르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의 결과에 이르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번영에 이르고 성공에 이르고 형통에 이른다. 곧 형통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잘 통과하면서, 이걸 잘 겪으면서 형통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이르는 거예요. 번영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에 이르고 성공에 이르고 형통에 이르고 찰나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인 집 가정 총무를 맡게 되어서 주인 집의 모든 소유물과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죠. 근데 여러분, 가정 총무쯤 되면 어때요? 좀 등 따스고 배부른 상황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하룻밤만 나랑 동침하자 막 유혹을 합니다. 꼬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라고 도망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말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창세기 39장 23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이 요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하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감옥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옥 총괄을 할 수 있는 총무의 역할을 맡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죠. 감옥에서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도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과정 가운데 배운 거죠. 어디선가 얻었겠죠.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쫙 해석해 주니까 너무나도 이야 대단하다. 그때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좀 부탁을 하죠. 내가 여기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다 까먹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한 대로 그 감옥 속에서 벗어났는데 까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때가 되니까 애굽 왕 바로의 꿈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꾸게 하시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한 게 기억이 나서 왕에게 뭐예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왕 앞으로 탁 오게 합니다. 왕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왕의 꿈을 탁 해석해 주니까 해석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쫙 설 얘기를 하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 애굽이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이집트의 모든 것을요 요셉의 손에 다 위임해버립니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찰나흐라는 것은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시기달주 당해서 노예로 끌려오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고, 이 과정,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요, 애굽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과정들 잘 극복하고 지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꼭 하나님의 형통, 이 찰나흐에는요, 과일나무가 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과일나무 보면 어떻습니까? 씨앗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점점 좀 커져. 근데 가지가 커지면서 나무가 점점 좀 커질 때 보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확 커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죠. 근데 그 몇 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 보면 비바람도 불어칩니다. 태풍도 옵니다. 막 짱짱한 가뭄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가 어때요? 뿌리를 깊게 내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어려운 풍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뭔가 자양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훈련을 다 겪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파가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론 그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때론 그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인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점점 더 성공에 이르게 하고 점점 더 번성하게 하여서 결국은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설교자였던 조지 허버트는요,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라고 했어요. 폭풍이 뿌리를 뽑을 것 같지만 오히려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즉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서 점점 더 자라게,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문제를 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하고 성공에 이르게 하고 번영에 이르고 형통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선이 형제 이제 왔는데 지금 경찰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더운 날 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냥 상상하기도 싫죠. 나가기만 해도 막 숨이 탁탁 막히는 이런 때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왜 훈련합니까? 뛰어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죠. 훈련의 과정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잘 근데 겪어야 잘 통과해야 뛰어난 훈련으로 경찰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그 노래에 이렇게 얘기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삶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기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좀만 더 견뎌라. 반드시
기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반드시 기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공에 이르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셔서 반드시 기쁜 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라고 했죠. 이 말은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자세와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이 자세와 이 태도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자세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이 앞에 있는데 불법으로 막 신호위반 하든지 유턴을 하든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누가 있으니까? 경찰이 있는데 그거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절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가지고 살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벤저민 워필드는요,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을 찰나흐라고 하죠. 찰나흐,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찰나흐, 점점 성공으로, 점점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자세와 이 마인드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축복된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형통의 삶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힘든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지혜와 명철함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올바로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셨네 그리스도 벗어나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하여 주시고 만족을 부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른 어머는 나누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무심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때론 고난과 어려움, 억울한 상황과 환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